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을 바꾸는 것,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방향키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진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위기의식을 느끼셔서 강제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급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항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인생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은 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고 그리고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배가 침몰되기는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힘겹게 사투를 벌이면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들의 인생 배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점점 더 지쳐만 갔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실제로 없었죠. 주님은 홀래 무태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역풍을 만나게 되어 불안 가운데 이들은 오리무중 사면초가가 되어 지금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역풍, 아주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혼돈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적인, 신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 먼 거리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동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제자들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주님께서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뜻인데 빨리 도와주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48절은 예수님의 아주 이상한 행동을 묘사하는데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그냥 지나치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배에 탄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옆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런 신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옆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유령인가 하며 소리 지르며 놀라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 가운데 이제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을 도와줄 때 상황을 먼저 제압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은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출애굽시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의 순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을 먼저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 중에 아니면 큐티를 하는 가운데 너무 상황은 어려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자로서 그 모든 풍랑과 바다의 이 모든 바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제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교훈하시고 교훈을 마치면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2절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을 책망하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참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제자들의 항로가 바뀌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53절에 보시면 이들의 항로가 게네사렛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풍을 만나서 항로가 바뀌어서 게네사렛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항로가 바뀌면서 이들의 진로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이쪽을 가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의 인생의 진로를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멘,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54절에서 55절을 요약해 보면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땅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모든 인생을 넘겨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진로가 변경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할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 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주님의 뜻대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인생의 방향키를 넘겨드리시고 주도권을 넘겨드리시고 순종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